앉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민우라는 아이를 위한 40일 집중 기도, 특별 집중 기도를 하고 있어요. 몽고에서 민우 엄마, 우리 김승현 성도와 우리가 한국말을 이름을 붙여준 거예요. 민우를 위해서. 민우가 혈액암에 있어요. 혈액암. 그래서 혈액암을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고 40일 선포하고 우리가 모든 예배, 모든 공예배, 주일 예배, 주일 오후 예배, 모든 새벽 기도, 수요 예배, 금요 예배를 다 참석하고 릴레이 금식 기도를 다 내가 어느 날 점심을 금식합니다. 내가 어느 날 저녁을 금식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록하고 그대로 진행하고 또 공동체 성경 읽기를 통해서 같은 본문을 가지고 오늘 느헤미야잖아요. 같은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40일 집중 기도에 진행 중인 오늘 35일째 이번 주 금요일 날 끝나는데 지금 이 시간까지 기도의 자리를 지켜주시며 강구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절반을 넘어서 이제 이번 주 금요일 날 끝나는 이 여정 끝까지 완주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의 마음을 나누고 기도에 힘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제가 40일 집중 기도 시간에 예배 때 특별히 우리의 이 거듭남 그리고 내가 지금 천국을 갈 수 있는지 없는지 점검하는 그런 말씀을 주로 전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장차 이루어질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기를 소망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맞죠? 우리는 천국 백성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특권도 얻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단순히 교회 다닌다고 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직분을 받았다고 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어떤 종교적 의식을 행하는 것, 지금처럼 이렇게 하는 것으로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그리고 천국에 들어가기를 갈망하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두 가지가 필요하다. 두 가지 핵심 요소가 필요한데 그것은 바로 이 내면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그걸 우리는 영적인 거듭남이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첫 번째 태어날 때는 어머니 뱃속에서 밑으로 태어났지만 두 번째 태어나는 것이 있다. 그것은 하늘에서 태어나는 것인데 그것을 영적인 거듭남이라고 한다. 그 내면적인 근본적인 변화가 있어야 천국을 간다. 두 번째는 그 변화의 결과로 나타나는 삶의 열매. 그렇게 삶의 열매를 맺히기 위해서 내 이 민감하고 깨어있는 양심이 너무나 중요하다. 그 두 가지를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종교적인 행위를 합니다. 주일에 교회에 출석해요. 찬송을 불러요. 기도도 드리죠. 봉사도 합니다. 식당에서 하고 여기 청소도 하고 봉사도 해요. 이런 외적인 신앙생활에는 익숙해져 있습니다. 1년, 2년 다니고 10년, 20년 다니면 더 익숙하죠. 그런데 이런 행위들이 물론 우리의 믿음을 표현하는 중요한 통로임은 부인할 수 없지만 그러나 만약에 그런 사람일지라도 이 마음 깊은 곳에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변화되지 않았다면 우리의 외적인 그런 행동, 신앙들은 자칫 껍데기만 남는 형식적인 것에 빠질 수 있는 위험이 있다. 성경은 계속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겉모습을 보시지 않아요. 우리 인간은 겉모습만 봐요. 왜? 육신의 눈으로 보니까.
제가 요즘은 그렇게 신문에 광고 안 나는데 옛날에는 어느 직장에서 직원들을 뽑으면 자격 1번 용모가 단정한 자 이렇게 나와요. 왜? 사람은 용모를 봐요. 그래서 뽑는단 말이야. 실력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사람은 그렇게 겉모습을 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을 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는. 같이 읽을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는. 하나님은 여러분의 외모가 어떤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진정 원하신 것은 뭐냐? 여러분 마음의 중심의 변화, 소위 참된 영적인 거듭남, 그것을 보십니다. 제가 지난주 금요일날 거듭남이라는 말씀으로 여러분 예배를 인도했는데, 여러분 지난주 금요일날 참석하지 못한 분 혹은 온라인으로 못 들으신 분은 꼭 들어가서 보세요. 밴드에 들어가서. 여러분 천국을 소망하십니까? 천국을 소망하는 걸로 끝난다고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born again 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런 밴드에 들어가서 혹은 유튜브에서 지구촌 성결교회 쳐가지고 꼭 거듭남을 꼭 들으셔야 돼요. 자, 오늘 세 가지. 그러면 영적인 거듭남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두 번째, 그러면 그 거듭남이 어떻게 나의 민감한 양심으로 이어지는가? 세 번째, 그러면 이 두 가지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필수적인 요소가 되는 것인가? 이 세 가지를 오늘 하나님과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다시, 영적인 거듭남이 왜 중요한가? 두 번째, 그러면 그 거듭남이 어떻게 민감한 내 영적인 내면의 양심으로 이어지는가? 그리고 그 결과 그 삶에 대한 열매가 열리는데 어떻게 그 두 가지가 필수적인 천국에 들어가는 요소가 되는가에 관하여 오늘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진정한 믿음은 지적인 동의가 아니에요. 그렇죠. 맞아요. 저도 동의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 아니라는 거. 진정한 믿음은 도덕적인 개선이 아니에요. 그래요? 그럼 그렇게 해야 되나요? 남에게 피해 주지 않고 열심히, 일본 사람들 같은 경우 열심히 청결하게 잘 살아요. 근데 거듭나지 않으면 진정한 믿음의 존재가 되지 않는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우리의 가장 깊은 내면이 하나님을 향하여 방향을 전환하는 근본적인 변화에서 거듭남은 시작된다는. 방송실 나오셔도 돼요? 예수께서 밤중에 자신을 찾아온 이스라엘 지도자 랍비예요. 나이도 많아요. 바리새인이에요. 얼마나 지식이 많겠어요. 근데 그분이 30대 예수님 청년을 찾아왔어요. 밤에. 그리고 질문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단도직입적으로 진리를 얘기하시죠. 그게 오늘 본문 첫 번째예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여러분, 성경에서 그냥 내가 이르노니 이거와 진실로 내가 이르노니 이거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거랑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다시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어 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해준 거예요. 이 랍비 선생한테. 거듭난다라는 거는 한번 태어난 사람에게 주어지는 거잖아요. 처음 태어난 거는 여러분 엄마 뱃속에서 태어났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 그러냐? 한 번 더 태어나야 돼. born again 해야 돼.
근데 이건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거야. 근데 그거는 네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란다. 네가 열심히 어떤 행위를 해서 티베트 종교처럼 성지를 향해서 삼보일배하면서 피 터지고 다 뭉개지는 그런 육신을 가지고 그렇게 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선행으로, 인간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듭남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고 성령으로 말미암는 새로운 생명의 탄생을 의미하는 거다. 이런 거예요. 그전에는 죄의 본성을 따라 살았어요. 왜? 이게 죄의 육신이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본성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사랑하는 거예요. 좋아하는 거예요. 왜? 죄에서 주는 쾌락이 있거든요. 육신의 정욕. 이 육신은 쾌락을 쫓아가게 돼 있어요. 안목의 정욕. 이 눈은 이야, 요즘 얼마나 이 핸드폰으로 육신의 정욕을 유혹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이생의 자랑. 목에 힘주고 그런 걸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그 결과 하나님을 멀리하는 거예요. 그게 한 번 태어난 사람. 그런데 거듭 한 번 더 태어난다. 영적으로 태어나는 거듭남을 통해서는 만약에 여러분 진정 리얼 크리스찬, born again 크리스찬이라면 점검해 보세요. 내가 죄를 미워하는가? 특히 사업하시는 분들 잘 살아셔야 돼. 정말 제가 한번 얘기했죠. 제가 예전에 교회에 있을 때 어느 사업하는 사람이 정말 크게 하시는 분이에요. 거기 회사에 신방을 갔어요. 사장님실에 딱 들어갔어요. 근데 그 명패가 부사장으로 돼 있어. 저 집사님이 난 사장으로 알고 있는데 왜 부사장이지? 아, 내가 잘못 알고 있었나?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예배드리다가. 집사님 사장님 아니에요? 저는 예수님을 사장님으로 모시고 저는 부사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집사님을 다시 봤어요. 내가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의 의를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느냐? 거듭난 사람이라면, 여러분이 정말 거듭난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관계를 매일매일 갈망하고 사느냐? 그것을 점검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 거듭남은 단순히 나의 신념의 변화가 아니에요. 그렇게 해야지! 이런 변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머리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일로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내 영혼의 방향이 완전히 유턴하는 거예요. 완전히 새롭게 설정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과 죄를 향했던 나의 모습이, 그 방향이, 삶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하여 완전히 돌아서는 행위가 거듭나는. 그런데 목사님 저는 거듭났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에게 제가 질문 드립니다. 이 내면의 변화, 이 영적인 거듭남은 믿음의 출발점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돼요.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스타트 라인에 여러분이 쓴 거예요. 이제 출발한 거예요. 거듭남을 통해서 영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실체를 이제 볼 수 있는 눈이 생긴 거예요. 아, 그때는 못 봤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있었던 내 영이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인 하나님의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살아나게 된 거예요. 살아나게. 생명의 근원이신 그분과 연결되어 있어야 여러분 살아가요. 믿지 않는 사람도 그래요.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에요.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수정체, 난자, 정자가 딱 수정하는 그 순간 생명이 탄생해가지고 분할해가지고 가운데 핏줄이 하나 생기는 거예요. 그게 심장이에요. 점점 거기서 심장이 생겨요. 그리고 어느 순간 쿵, 딱, 쿵, 딱 박동을 시켜주는 게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장을 박동시키는 은혜를 주셔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믿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이 생명의 박동을 딱 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2달 전에 어느 장로님이 돌아가셨어요. 심정지예요. 하나님이 딱 멈추게 하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지금 이렇게 제가 설교하고 있다가 여기 심장이 정지됐다. 그럼 전 죽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이에요, 하나님이. 그래서 첫 번째 생명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육신의 생명도.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국을 가려면 두 번째 생명이 필요해. 그 생명의 그 두 번째 생명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생명의 영이신, 의의 영이신 성령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다시 살리는 거야. 아담 죄로 인해서 생명의 근원인 그분과 연결돼 있었는데 영이 죽은 거예요. 고장난 거예요. 고쳐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죄 문제를 해결함으로 고쳐져서 다시 하나님과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과 관계해야 생명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생명이 있는 사람이에요. 1차적으로 육체적인 생명이 하나님 박동해서 우리가 살아있는 것이고 은혜로 지금 영적인 born again 돼서 다시 한번 영적인 생명을 통해서 하나님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과 연결된 상태로 사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런 외적인 종교 행위,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물론 그것도 첫 번째 생명과 두 번째 생명, 즉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과 거듭난 생명을 가진 사람이 그렇게 행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다 예배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하나님 안에서. 근데 만약에 첫 번째로만 태어나서 그냥 종교 행위를 한다. 그건 결코 거듭남을 대신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요, 오직 거듭 태어난 사람, 영적으로 생명의 주관이신 하나님과 연결돼서 생명이 살아있는 사람에게만 주어진다고 분명히 얘기하세요. 이 땅에서 우리가 첫 번째 출생을 통해서 살아있는 그 70년, 80년, 90년, 100년 그 기간 동안에 우리가 우리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택을 했을 때 내가 영원한 생명을 선택했느냐, 영원한 저주를 선택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영원한 생명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적으로 거듭날 때 그러면 성령께서 이 안에 거하세요. dwelling with your heart. 여기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신다고요. 그러면 여러분이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이 성령님이 여기 안에 계셔 지금. 한번 보세요. 우리 안에서 성령님은 끊임없이 역사하세요. 졸고 계신 분이 아니라니까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중에 성령께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사역이 뭔지 아세요? 우리의 양심을 일깨우는 거예요. 계속. 양심을 계속 예민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양심을. 목사님, 양심이 뭡니까? 컨시언스, 양심. 이 양심은 선과 악을 판단하고 옳고 그름을 구분해서 선한 행동을 하도록 하고 악한 행동을 하지 않게 하는 마음의 소리예요. 양심이라는 건. 다시, 양심은 선과 악을 판단하고 옳고 그름을 구분해서 내가 선한 것을 행하고 악한 것을 하지 말아야지, 그렇게 하는 마음의 소리라는 거예요. 자, 거듭나기 전에는 그냥 육체 1차 생명만 있을 때는 세상의 가치관에 익숙해져 있어요. 죄의 본성, 몸이 죄의 몸이에요. 그 죄의 본성에 익숙해져 있어요. 죄의 몸이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지어도 아무렇지 않게 여겨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죄 지었고 놓고서도 큰 소리 치잖아요. 아무렇지도 않게 여겨요. 오히려 죄를 짓고도 즐겨요. 왜? 그 죄의 쾌락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아까 제가 얘기한 양심이 죄에 무뎌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born again 됐어요. 거듭났어요. 그리고 나서 정말 성령께서 이 안에 계세요. 그러면 상황은 달라지는 거예요.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세요. 그래서 양심을 통해서 죄가 뭔지, 죄가 죄임을 분명히 깨닫게 하셔요. 그래서 이전에는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사소하게 얘기했던 거짓말이 있죠.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하얀 거짓말, white lie.
그건 그냥 그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 진정한 내 마음이 아니고 그냥 대충 하는 거짓말이야. 그런 거짓말이 찔림을 주는 거예요. born again 된 사람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미움, 시기, 질투, 다툼 이런 것들이 자꾸 불편하게 해요. 음란한 생각, 옛날에는 음란하고 이런 게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어느 순간 그런 것이 자꾸 찔려요. 교만한 마음, 목에 힘주고 사람들을 자꾸 깔보고 자꾸 낮추게 하려는 거, 그런 게 자꾸 불편하게 돼요.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진짜 리얼 크리스찬, 다시 진짜로 태어난 사람은 성령께서 그 안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살아있는 양심의 반응이에요. 반응. 성경 로마서 8장을 보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학생들은요, 로마서 8장을 외우라고 그래. 신학개론 이런 거 할 때 보면, 로마서 개론 이런 거 할 때 보면 교수가 로마서 8장을 외우라 그래요. 왜? 너무 중요하니까. 8장의 2절에 보면 성령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가?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으며, 성령님은 우리에게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는 거예요. 죄의 권세에서 해방시켰어요, 우리는. 여러분, 죄의 권세에서 해방되었어요. 그러나 죄의 세력은 아직 있어요. 육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유혹받는 거잖아요. 그리고 성령님을 14절에 보면,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거듭나는 건데,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인쳐주는 거예요. 확인하는 거예요. 사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자동으로 죄를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하나님의 거룩함을 사모할 수밖에 없어요. 왜? 이 양심이 영적인 레이더. 제가 공군 나왔어요. 저는 4.3 특기여가지고 활주로에서 살았어요. 제일 고생하는 특기. 근데 공군 특기 중에 레이더를 보는 특기가 있어요. 그 사람들은 비행장에 있지 않고요. 산에 있어, 산에. 웬만한 좀 높은 산은 다 레이더 기지가 있어요. 동춘동 거기도 5층 이상 아파트를 안 짓잖아요. 레이더 기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은 이제 그렇지 않지만. 그러면 레이더를 딱 24시간 3교대로 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떤 적들이 누구 왔다 가면 삐가 딱 보여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연결해서 비행대가 딱 져서 비행기가 뜨잖아요. 알라트에서.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양심은 영적인 레이더. 이 영적인 레이더예요. 레이더. 성령의 음성이 딱 민감하게 딱 알려주는 거예요. 안 돼. 그러면 안 된다. 여러분, 양심이 민감할수록 더 죄를 빨리 알아차려요. 그리고 하나님 뜻에서 벗어나잖아요. 그러면 탁 깨닫고 돌이키게 하는 거예요. 누가? 성령님이. 그러므로 여러분의 양심이 얼마나 예민한가가 중요한 거예요. 왜? 그것이 바로미터가 되는 거예요. 영적인 중요한 지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성령을 반응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느냐, 살아가지 않느냐, 내 양심이 정말 얼마나 예민하냐, 그렇지 않은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자, 성도님들, 이렇게 영적으로 여러분 거듭났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정말 거듭나셨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양심이 일깨워지셨어요? 그것은 따라하세요. 참된 믿음의 시작에 불과합니다. 내가 거듭나고 성령께서 내 양심을 일깨워준 게 완전한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 영적으로 거듭났어도 여전히 죄의 유혹과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왜? 죄의 몸이니까. 우리가 나중에 휴가돼서 부활체로 갈 때는 그때는 관계없지만 지금 이 땅에 살아갈 때는 여전히 죄의 유혹과 죄의 세력이 있기 때문에 싸워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양심이 일깨워졌어도 세상의 가치관이 자꾸 들어와요. 자꾸 들어온다고. 그러면 물들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거듭났고 성령님의 말미암아 양심이 일깨워진 것은 지금 막 시작이에요. 갓 태어났어요. 영적으로 태어난 존재라면 지금 막 태어났어요.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성장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일을 할 수가 없어. 여러분 여기 애기한테 나라를 위해서 국방의 의무를 지키라. 영적 싸움 나가서 싸움하라면 싸울 수가 있어요? 없어요? 못 싸워요. 싸울 수가 없어요. 잘하지 않으면. 교육받고 중고등 대학 이렇게 나와서 탁 20살 아주 그냥 육적으로 자랐을 때 군대 보내잖아요. 싸우라고. 지금 여러분들은 지금 막 거듭났다. 예를 들어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양심이 일깨워졌다. 그럼 지금 갓 태어났다고요.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소리. 통통한 볼살, 커다란 눈, 그리고 까만 머리의 소녀는 겨우 대여섯 살 된 어린이로 보이지만 사실 그녀는 올해 20살이었습니다. 저 아이는 20살 소녀예요. 국적부와 신분증에도 1994년 출생으로 적혀 있습니다. 좀 크게 해주세요. 6살 때 그녀는 외하수체에 종양이 생겼는데 7살에 수술을 마친 후부터 성장이 멈춰졌습니다. 얼굴, 신장은 물론 신체 나이가 모두 6, 7살 나이에서 멈춰버렸습니다. 게다가 지능도 4, 5살 단계에 머물러 있어 학교에 반년밖에 다니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녀의 아버지가 병으로 세상을 떠난 후 어머니도 찾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아버지의 외삼촌네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2,000위안 조금 넘는 퇴직금으로 살고 있는 이들 노부부는 그녀에게 들어가는 약값이 한 달에 70위안 이른다고 말합니다. 수술을 마친 후부터 그녀는 매일 칼슘과 아연 등을 보충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혼수 상태에 빠지거나 기타 증세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이들 노부부가 그녀를 가엾게 여겨 보살피고 있지만 그들이 세상을 떠난 후 누가 그녀를 보살펴줄 수 있을지에 대해 걱정이 태산 같습니다. 네. 여러분, 이 영상에서 본 아이가 아니죠. 20살인데. 얼마나 불쌍합니까? 자라나지 못하는 거예요. 지적으로도 자라나지 못하는 상태예요.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이 사람이. 태어는 났어요. 아무 일 못해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거듭났어요. 성령으로 양심이 일깨워졌어요. 태어났어요. 자라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따라하세요. 영적인 삶은 저절로 자라나지 않습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여러분. 영적인 삶에서 거룩함은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속적인 훈련과 단련을 통해서 얻어지는 열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뜨거워요. 뜨거운 열정으로 가. 그러나 그 열정으로만으로는 영적인 성숙을 이루기 어려워요. 꾸준히 자기 자신을 단련해야 돼요. 계속 훈련해야 돼요. 연습해야 돼요. 운동해야 돼요. 엑서사이즈 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열매를 여러분이 증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아들,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시작.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 엑서사이즈 하라는 거. 여기에 연습하라. 이 엑서사이즈가 원래 헬라어가 뭐냐 하면 김나조예요. 짐나조. 여러분 지금 헬스클럽을 뭐라고 그래? 옛날엔 나 어렸을 때 헬스클럽을 요즘은 짐이라고 그래. 짐네지움, 짐. 그 단어예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훈련하다는 거예요. 단련하다, 운동하다. 마치 운동선수가 올림픽 메달, 여러분, 올림픽 메달을 위해서 얼마나 훈련합니까? 제가 본 선수들 중에서 제일 불쌍한 선수들이 레슬링 선수들이야. 이 귀가 다 찌그러진 만두가 됐어요. 얼마나 땀을 흘리는지 몰라. 왜 그렇죠? 왜 그렇게 훈련해요? 메달 따려고. 우리가 경건에 이르도록 성경은 말합니다. 네 자신을 연단해. 엑서사이즈 해. 경건에 이르기 위해서 엑서사이즈 해야 돼.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애써야 돼. 하나님의 성품을 갖추기 위해서 연단해야 돼. 그 얘기예요. 구체적으로
매일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돼요. 생명의 근원이신 그분과 두 번째 탄생을 통해서 연결이 됐단 말이에요, 지금. 자라나야죠, 이제. 뭘 먹고 자라나요? 말씀을 먹고 자라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읽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공동체 성경 읽기 우리가 계속 지금 하고 있는데, 느헤미야 하잖아요, 오늘. 그걸 읽고, 그냥 끝이 아니라 묵상을 해야 돼요, 묵상. 이 말씀, 2000년 전, 3000년 전 말씀이 지금 이 시대 인천 땅에 나한테 뭔 얘기야? 그걸 자꾸 묵상해야 돼요. 질문하고. 그래야 잘하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하고 마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야 잘하는 거예요. 꾸준히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생명의 근원이 그분과 연결됐단 말이에요, 지금. 근데 어떻게 연결된 상태에서 기도하지 않아요? 교제를 하지 않아. 그거는 진짜 본어게인 된 사람이 아니에요. 깊이 교제해야 돼요, 계속. 주님께 나와서 주님, 이 일을 제가 처리해야 되는데 제 뜻대로 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자꾸 계속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죄의 유혹이 왔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단호히 거부해야 돼요. 절제해야 돼요. 세상의 가치관이 지금 목사님, 세상은 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간통법도 없어졌고요. 지금 다 동성애법도요. 지금 난리가 났고요. 저 이스라엘의 텔아비브인가요? 거기는요. 인구 3분의 1이 동성애자예요. 물론 나중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개시킬 거예요. 그렇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세상의 가치관 물들지 않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것, 그걸 엑서사이즈 하는 거 연습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안 하면 자라나지 않아요. 아까 20살짜리 봤죠? 얼마나 불쌍합니까? 자라나지 않아.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왜 하나님이 이 교회를 주셨어요? 공동체에서 서로 섬기고 서로 사랑하고 이곳에서 천국을 연습하라고. 이게 다 영적 훈련에 포함되는 거예요. 물론 이런 훈련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죠. 왜? 육하고 관계되지 자꾸 반하는 거니까. 우리를 지루하게 합니다. 짜증나게 하죠. 목사님 자꾸 왜 교회 나오라고 그래? 왜 자꾸 기도하라고 그래? 그렇죠. 그러나 꾸준히 인내하고 실천해야 영적인 근육이 드끈드끈 붙는 거예요, 여러분. 철봉을 매일 8번씩 하다가 어느 날 아이고 10번도 하네. 어느 날 아이고 15번도 하네. 왜요? 근육이 여기 붙었기 때문에. 영적인 근육이 여러분에게 지금 40일 민우를 위한 집중 기도하는 거는 저는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몽골 사람이 여기 와서 우리 교회 성도가 되고 그 아들이 혈액암이 걸려서 우리가 40일 집중 기도를 하는데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영적인 근육을 강하게 하시기 위한 기회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순종하면서 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성장하는 거예요, 이제. 피아노 처음에 칠 때는 잘 몰라요. 1년, 2년 계속 쳐요. 나중에 그걸 녹음해서 들어봐요. 와, 내가 이렇게 피아노를 잘 쳤어? 왜? 근육이 붙었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이 처음에 몰라요. 목사가 하라는 대로 순종해서 열심히 해요. 나중에 보면 내가 성숙해져. 제가 요즘 40일 이제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을 봐요. 여러분 많이 성숙해지셨어요. 여러분 모르시죠? 저는 그게 보여요. 왜? 훈련했으니까. 이제 죄와 싸워 이길 힘을 얻는 거예요. 성장했으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거룩한 삶을 이제 살아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왜? 근육이 붙었으니까. 이제 가속도가 붙는 거예요. 이제 점점. 살아날 수 없는 일 반드시 가세요. 변화된 삶은 한순간 결단해서 끝나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삶 속에서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변화된 삶을 자신을 단련하는 훈련의 결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된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게 오늘 두 번째 본문이에요. 우리가 다 외우는 로마서 12장 1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이제 우리가 남은 거는 몸이니까 몸을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되니까 영적으로는 태어났고 이제 몸이 죄의 세력으로부터 육의 이 죄의 몸이니까 그 몸을 너희들 훈련해야 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돼. 제물이에요, 제물. 제물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제사 지낼 때 제물이 올라갔어요. 막 펄떡펄떡 살아있어요. 그런 제물은 없어요.
죽어야 돼. 여러분이 육이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작.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게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야, 하나님의 뜻이 뭘까? 민우를 위한 40일 집중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계속 분별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이런 삶은 변화된 삶을 산 사람만 가능한 거예요. 이런 훈련을 통해서 자라나는 거예요. 그럼 영적으로 거듭났어요? 꾸준히 훈련하는 성도에게 가장 나타나는 중요한 특징이 뭔지 아세요? 민감한 양심이에요. 민감해지는.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지 않는 것. 작은 죄를 지면 찔림을 곧바로 느끼는 거예요.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양심이에요. 이거야말로 여러분이 믿음이 살아있다는 분명한 증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깊이 뿌리를 내렸어요.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했어요. 그때 성령님은 우리 양심을 통해서 계속 죄를 날카롭게 지적하세요. 안 돼! 여러분의 생각이 하나님 뜻에 어긋나는지, 여러분의 말이 하나님 뜻에 어긋나는지, 여러분의 행동이 하나님 뜻에 어긋나는지를 분명하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누가? 성령님이. 그래서 이런 민감한 양심을 가진 사람은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요. 아, 그렇구나. 즉각적으로 반응해요. 살인죄를 지었고 간음죄를 지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지은 시가 시편 51편이에요. 다윗은 바세바라는 여인을 취했어요. 간음했어요. 성폭행했어요. 죄를 지었습니다. 완전한 범죄를 하기 위해서 그 남편을 전쟁터에 있는 남편을 불렀어요. 야, 너무 수고 많다. 휴가 3박 4일 와서 아내와 함께 좀 편안하게 좀 지내. 그래서 그 남편이 아내와 관계를 맺게 하려고 그랬어요. 완전 범죄를 지으려고. 근데 우리아는 남편은 지금 내 부하들이 전쟁 중인데 제가 어떻게 집에서 편하게 자겠습니까? 바세바랑 관계하지 않아요. 다윗이 그걸 알게 되죠. 그 전쟁터 맨 앞에 보내죠. 죽게 만들어요. 바세바에게는 간음죄, 남편 우리아에게는 살인죄를 저질렀어요. 그리고 아무도 모르게 완전 범죄로 마무리했어요. 아무도 몰라. 근데 하나님은 다 보셨어요. 그리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하세요. 시작.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다윗이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네 주인의 집을 네게 주고 네 주인의 아내들을 네 품에 주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네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네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을 것이다. 그런데 어찌해서 네가 여호와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했느냐. 네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도다. 이런 나쁜 놈의 새끼. 그렇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징계하시죠. 책망하시죠. 그때 다윗의 포지션은 뭐예요? 위치는 왕이에요. 이런 무엄한 놈, 짐을 이렇게 얘기하다니 여봐라 저 놈을 쳐 죽여라.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자마자 이 양심이 예민했기 때문에 자신의 죄를 즉시 인정합니다. 하나님께 통해 자복해요. 자신의 죄를 숨기지 않아요. 자신에 대해서 죄에 대해 변명하지 않아요. 그의 양심이 예민했기 때문에. 찔렸기 때문에. 그래서 즉각적으로 회개합니다. 그게 시편 51편이에요.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웃을 추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청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죄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 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청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양심이 예민했기 때문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고 즉각적으로 회개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그러세요?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러시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양심이 둔감해졌다. 이건 매우 위험한 영적인 신호입니다. 죄를 졌는데 아무렇지도 않아. 양심의 소리가 있는데 무시해. 계속해서 죄의 길을 가. 그러면 여러분의 양심은 완전히 마비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성경은 화인 맞은 양심이라 그래요. 시작.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의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의 화인, 불화자의 도장인 자. 불도장을 찍었다는 거야. 불도장. 핫 아이언. 여러분, 우리의 영적 생명력이 약해지고 하나님의 관계가 심각하게 틀어졌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오늘 세 번째 본문, 바울은 디모데에게 우리의 믿음의 목표가 뭔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시작.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다.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은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청결한 마음에서 선한 양심에서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사랑이 흘러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양심이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고 민감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그 사람 믿음이 건강하다, 그 사람 믿음이 참되다, 그 사람 믿음이 살아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신앙은 죄에 민감합니다. 살아있는 신앙은 죄를 미워합니다. 살아있는 신앙은 즉각적으로 회개하고 돌이키는 삶으로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천국에 들어가는데 필요한 필수 요소, 제가 지금 말씀드린 두 가지를 종합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문은 영적인 거듭남이에요. 그 문을 들어섰어요. 이제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는 그 하나님 나라 천국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위한 지속적인 영적인 훈련이 시작된 거예요. 이 두 가지, 영적인 거듭남과 따라서 영적인 거듭남, 지속적인 영적인 훈련, 이 두 가지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천국에 들어가는 그 사람을 온전한 성도로 세워지기 위한 두 기둥이라는 것. 두 기둥.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 길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거는요, 영적인 거듭남이에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요, 세상의 가치관과 죄의 본성에 따라 살아가는 삶이에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은요, 그 문을 딱 열고 들어가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돌이키는 거듭남이에요. 거듭남. 여러분, 이 문을 통과해야만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다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간 후에도 좁고 협착한 길을 걸어가야 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끝이 아니라 좁고 협착한 길을 걸어가야 한다. 이 길이 뭡니까? 이게 영적인 성화의 길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deny myself,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날마다 내 몫에 태인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따라가는 삶, 그 삶이 좁은 문을 들어가고 나서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의 삶이다.
꾸준한 영적 훈련이 필수적이에요. 이 길을 걷기 위해서. 그냥 되지 않아요. 말씀을 묵상해야 돼. 기도해야 돼요. 교회 자꾸 나와야 돼요. 자꾸 예배를 드려야 돼요. 오늘 오후 예배가 없이 목장 모일 거예요. 목장 모임에 자꾸 참석해야 돼요. 자꾸 삶을 나눠야 돼요. 삶을 나눌 때 다른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이 일주일 동안 혹은 한 달 동안 나에게 어떤 일을 하게 하셔서 내가 이렇게 변했습니다. 그런 얘기를 자꾸 나누는 거예요. 목장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섬기는 거예요. 청소도 하고. 그리고 죄가 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죄와 싸우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좁고 협적한 길을 걸어가는 훈련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거듭났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훈련 안 합니다. 성숙한 신앙인으로 성장하지 못합니다. 반대로 영적인 훈련을 열심히 합니다. 근데 영적인 거듭남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외적인 종교 행위만 합니다. 이 두 가지는 다 잘못된 겁니다. 영적인 거듭남은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신분을 준 거예요. 그러나 지속적인 영적인 훈련은 그 신분에 합당한 삶과 성품을 갖추도록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거듭남을 통해서 생명의 문을 통과했다면 그건 시작이에요. 그리고 나서는 훈련을 통해서 생명의 길을 굳건히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천국에 합당한 백성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바라기는 영적인 거듭남과 지속적인 영적 훈련을 통해서 이곳에 앉아 계신 모든 분들 제대로 모두 다 천국에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의 역사를 보세요. 교회 역사를 보세요. 하나님께서 자신과 항상 함께 계심을 인식한 사람들, 역경이 있고 시험이 있고 유혹이 있어도 수많은 역경 속에서도 믿음으로 이겨낸 사람들, 자신의 유익이나 세상적인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과 자신의 양심을 더 중요하게 여긴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요셉을 보세요. 요셉은 그 나라 최고의 총리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유혹을 받습니다. 종이에요. 주인이에요. 종은 주인의 소유물입니다. 미세스 보디발이 얘기하면 순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청년이었어요. 얼마나 정욕에 가득합니까? 눈 한번 딱 감아도 되는 거예요.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유혹받았을 때 요셉은 어떻게 하죠? 단호하게 거부합니다. 이렇게 시작.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예전 성경을 득죄하리까? 요셉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한 사람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그의 양심이 예민했다는 거. 그래서 그를 큰 죄에서 구원한 거예요. 수많은 성경의 선지자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나라의 백성들과 그 나라의 왕에게 경고의 말씀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선지자들은 서슴지 않고 죄를 책망합니다. 왕의 죄를, 백성들의 죄를 책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라고 선포합니다. 왜 그렇게 했어요? 그 사람이? 선지자가? 민감한 양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선포하지 않고는, 말씀을 그대로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는 자기가 견딜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 앞에 있는 선배들이 세상적 기준으로는 손해를 많이 본 거예요. 고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타협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서 깨끗함을 지켰어요. 그 결과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았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종종 우리의 믿음을 흔듭니다. 양심을 더럽히도록 유혹합니다. 보디발 장군 아내처럼. 불의와 타협하게 합니다. 사업하면서. 거짓말 말하게 합니다. 직장 다니면서. 세상의 죄악에 물들도록 우리를 이끕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선배들의 본을 받아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내 양심을 깨끗하게 지키려고 노력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진정한 믿음의 가치를 드러내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결단하셔야 돼요. 역경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믿음과 양심을 지키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매우 중요하고 위험한 영적 상태에 대한 경고 메시지입니다.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다 알아요. 성경 말씀도 다 알아요. 제목만 알아도 다 알아요. 직분도 받아요. 익숙해집니다. 예배 참석하는 거, 기도하는 거, 봉사하는 거, 종교적인 틀에 익숙해집니다. 이러한 외적 활동이 우리의 삶의 자연스러운 부분이 돼요. 하지만 우리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있는가?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변화의 갈망이 식어버린다. 우리의 신앙은 껍데기만 남은 형식주의로 전락할 위험이 있습니다.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껍데기를 까봐요. 아무것도 없어요. 어떻게 돼요? 불태워져요. 껍데기를 깠는데 알곡으로 꽉 차 있어요. 곳간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외식적인 신앙을 강하게 책망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회당에 나가서 기도하고 율법을 철저히 세부적인 부분까지 철저하게 지킨 사람들입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대단한 사람들이죠. 근데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보셨어요.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께 멀어져 있어요. 그들의 종교 행위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거였어요. 그들의 내면을 보니까 탐욕과 위선으로 가득 차 있어요. 외적으로는 완벽하게 보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는 중심은 부패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경고하십니다. 교회에서 봉사합니다. 목사, 전도사, 장로, 집사, 권사, 직분도 맡았어요. 많은 사람에게 칭찬받는 신앙인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의 중심에 진정한 회개,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없고 죄에 대해 무감각해져 있고 세상과 똑같아 구별된 삶을 살아가려는 진지한 노력이 없다면 그것은 영적 안일함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무서운 함정에 빠져 있는 것. 다 알아. 더 위험한 존재입니다. 아니라면 우리의 영혼을 잠들게 합니다. 아니라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합니다. 아니라면 하나님 나라에서 결국 탈락시킵니다.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세 번째 본문 디모데전서 1장 5절 말씀처럼 우리의 신앙 목표는 단순히 종교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 바라기는 우리의 외적인 행동보다 여러분 내면의 중심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지 늘 점검하며 안일함을 경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목사 앞에서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사람 앞에서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하세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세요. 목사도 모를 수 있어요. 내 친구도 모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아세요. 여러분의 중심이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피아노 쳐주세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 점검하고 눈을 감으세요. 우리의 양심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민감한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형식적인 신앙생활의 틀에 갇혀 있다면 나 교회 어려서부터 다녔어. 나 다 알아. 나 직분도 있어. 그런데 여러분 지금 하나님을 향한 갈구함과 말씀에 대한 기쁨과 즐거움과 죄에 대한 예민함이 없다면 가짜일 가능성이 큽니다. 과감히 오늘 이 시간 그 껍데기를 벗어 던지세요. 참된 영적 변화를 사모하세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부르고 계세요.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시길 원하세요. 여러분 무뎌진 양심 다시 민감하게 만들어주기를 원하세요. 성령님의 일깨움에 민감하게 반응하세요.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 추구하세요.
꾸준한 영적 훈련. 지금 거듭났다면 시작한 거예요. 자라나야 돼. 어린아이는 기저귀 갈아줘야 돼요. 다 먹여줘야 돼. 그 어린아이가 뭘 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영적 상태는 어느 정도 성숙해 계십니까? 정말 20살에 전쟁 군대의 부름을 받아 군대 가는 그런 아이들처럼 여러분 영적으로 성장하고 계십니까? 지금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나가는 길은 좁고 협착한 길이에요. 그러나 거듭난 심령으로 무장하고 나가면 승리하는 거예요. 민감한 양심으로 무장하고 나갈 때 승리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힘을 더하시고 하나님이 그 길 끝에서 우리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결단 도전을 드립니다. 첫 번째, 여러분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대답하세요. 나는 진정으로 영적인 거듭남을 경험했는가? 내 마음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히 돌아서 있는가? 여러분 구원에 대한 확신을 점검하세요. 지금 거듭남의 은혜를 확신하지 못한다면 지금 주님께 회개하고 영접하세요. 두 번째 질문, 나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있는가? 지금 내 생각대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내 양심이 무뎌져 있지는 않은가? 죄에 대해서 민감한 양심을 갖고 있는가? 양심의 찔림을 무시하고 있지는 않은가? 매일의 삶 속에서 여러분 작은 죄라도 즉시 회개하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나는 영적인 훈련을 통해서 지금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가? 안일함에 빠져서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는가? 그것에 만족하고 있지는 않은가? 매일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있는가? 기도 시간을 정하셔야 됩니다. 목장 모임에 참석하셔야 됩니다. 꾸준히 여러분 자신을 엑서사이즈 훈련해야 돼요. 네 번째,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항상 지켜보고 계심을 인식하며 사는 거. 직장에서도 어디서도 난 지금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이야. 코람데오 in front of God.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살아가는가? 내가 사람 앞에서 살아가는가? 내가 목사 앞에서 살아가는가? 내가 사람들 앞에서 있을 때와 혼자 있을 때 내 삶과 말과 틀리는가? 내가 교회에서는 거룩거룩 사는 것 같은데 세상 나가서 직장에서 일터에서는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는 사람은 아닌가? 그런 사람은 가짜일 수 있어. 천국에 못 들어가는.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제가 지금 한 질문들에 솔직히 응답하세요. 내가 정말 천국에 합당한 삶을 살기로 살아가고 있는가? 주님이 내일 오시면 나는 정말 휴거되어서 그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존재인가? 막연한 생각이 아니라 확실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으니 하나님, 나는 확실하게 주님이 1시간 후에 온다 하더라도 나는 주님과 함께 공중에서 혼인 예식에 참석하며 부활체로 부활되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존재가 될 수 있음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생활하고 있는 것. 우리 통성으로 기도 제목 주세요. 우리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영적 거듭남의 확신을 점검하게 하시고 내가 영적으로 정말 민감한가? 아니면 둔해서 죄를 지어도 아무런 생각 없이 살아가는가? 점검하게 하시고 정말 내가 천국에 들어가는 그런 존재로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가? 우리 주님 이름 부르고 우리 하린이를 위해서, 민우를 위해서 우리 주님 이름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 하나님 귀한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내 삶이 정말 참된 변화가 있는가? 내 양심이 정말 민감한가? 하나님, 저의 부족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저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외적인 신앙생활에만 익숙해져 있습니까? 내 내면의 변화가 조금도 없습니까? 내 민감한 양심을 소홀히 했습니까? 하나님, 저의 모습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성령께서 제 안에 계셔서 이제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를 위한 삶, 저의 양심을 성령께서 늘 민감하게 일깨워 주시옵소서. 죄에 대해서 단호히 거부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연약하여 죄를 지었다면 즉각적으로 회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신앙생활하는 거 제대로 신앙생활하게 하시옵소서. 그냥 일주일에 한번 교회 나오고 그냥 도장 찍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내일 아니면 지금 주님이 오신다면 내가 등불을 준비하고 기름을 준비하고 제로 다섯 처녀처럼 신랑을 준비할 수 있는 지금 상태인가? 내 신앙이 정말 자라났는가? 아니면 아직도 베이비여서 아직도 남들이 나를 키워줘야 되는 존재인가? 하나님, 영적인 거듭났다면 이제 출발임을 깨달았사오니 이제 날마다 더욱 주님을 깊이 알아가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내 귀로 내 머리로 듣는 것에 그치지 않게 하시옵소서. 내 삶 가운데 열매가 있게 하시옵소서. 말씀의 열매, 영혼의 열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거룩하고 정직한 삶을 살아가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사오니 흔들리지 않게 하시옵소서. 세상의 유혹, 시련 이겨내게 하시옵소서. 믿음의 선배들 본받게 하시옵소서. 천국에 합당한 백성 되기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시오. 주님 앞에 설 그날을 생각하며 주님 앞에 섰을 때 너 뭐 와다 왔냐고 물으시면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다 왔습니다 하며 당당하게 주님 앞에 보고하는 그런 칭찬받는 하나님의 종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내가 껍데기만 멋지게 그렇게 살아가는 종교인은 아니었는가? 하나님, 지금 질문하고 정말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드셔서 천국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부족하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할인이 주님이 키워주셔야 되겠습니다. 주님이 태어나게 하셨사오니 주님이 그 후두개를 조성하시고 말하는데 부족하지 않도록 식도와 기도가 완벽하게 숨쉬고 먹는데 부족하지 않도록 키워주시고 민우를 불쌍히 여기시고 몽고에서 온 귀한 아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로 보내주시고 40일 민우를 위해서 집중 기도하게 하셨사오니 모든 존귀 영광 주님께 올립니다. 주님이 고쳐 주옵소서. 이 시간 치료의 광전을 바라여 주옵소서. 믿는 자들의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의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 나으리라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 시간 손을 얹고 기도하오니 주님 고쳐 주옵소서. 모든 암세포는 다 이 시간 떠나갈지어다. 모든 위로 전이된 모든 암세포, 몸에서 나오는 모든 불순물들은 다 빠져나가 이제 새롭게 회복되는 귀한 아들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40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격려합니다. 이들을 통하여 영적으로 성장하고 이제 영적 근육이 붙어서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영적 전쟁에 나가 승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성장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까지 완주하고 이제 그 이후에도 영적인 아버지 훈련을 통하여서 습관을 통하여서 매일매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픈 사람은 아픈데 손을 얹고 기도합시다. 문제가 있는 사람은 문제를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시다. 주님, 몸이 연약하여 아픈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주께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내 손 위에 얹어서 발라 주옵소서. 보혈, 능력, 죄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능력이 내 손 위에 얹어 주옵소서. 주님의 39대 십자가에서 맞으신 그 채찍에 의해서 모든 질고를 다 짊어지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의인의 간구함은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죄를 회개하고 죄를 다 고백하고 그걸 다 불에 태워서 죄의 담이 무너져서 이제 주님께 담대히 기도하오니 고쳐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모든 연약한 육신은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다 깨끗하게 고쳐졌음을 선포한다. 주께서 이 시간 성령으로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셔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민우를 불쌍히 여기시고
모든 암세포들은 이 시간 깨끗하게 제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그 아들을 통하여 이곳에서 잘 훈련받고 김승현 성도 엄마 잘 훈련받아 다시 몽골에 가서 그 죽어가는 영혼들을 다 살리는 하나님의 믿음의 사역자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이번 기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뜻을 분명히 깨닫고 40일 완주하며 우리의 모든 영적으로 성장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인이 주님이 태어나게 하셨사오니 주님이 책임져 주옵소서. 식도와 기도와 말하고 후두개 조성하는 모든 것들 주님이 인도하여 주셔서 그것을 통하여 그 가정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신앙을 수동적으로 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이제 능동적으로 내가 변화받은 사람으로 본 어게인 크리스찬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매일매일 하나님 나라 천국에 합당한 삶을 내가 살아가기로 굳게 결단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오시는, 예수님 그 오시는 그날 주님 맞이하는 주인공들, 신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할렐루야.